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고 사는 인생에게라는 제목이에요. 속고 사는 인생에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속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100% 모두가 다 속고 살고 있어요. 속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속고 사는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오늘 이른 아침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속고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특별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요. 또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속고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합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고 사는 인생, 어디에 속느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고 살아요. 세상.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습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습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습관 속에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을 이 악한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가는데 그것 자체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세상 풍습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도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서 너희가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4절 쭉 말씀하시면서 10절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속아요. 자신의 생각.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 악한 영이 그 생각에 그 모든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그것을 이 혼 안에 지성이라고 그래요.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정신, 의지, 뜻, 이런 것들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의지,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생각이 나를 그 마음속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가게 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100% 속아 넘어가고요.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감동과 역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지나쳐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분도 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어디에 속는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두 번째, 어디에 속아요? 세상에 속고. 세 번째, 어디에 속느냐? 마귀에게 속아요.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 이 도둑은 보통 도둑이 아니라 영적인 도둑이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도둑질하는 일을 해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요. 근데 좋은 것들을 싹 도둑질해 가요. 두 번째는 죽이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는 일을 하고, 세 번째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끌고 가는, 자기가 들어가는 그곳에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하는 일이 특수도둑이라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100% 끌려가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속고 사는 인생에게 속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따라 승리의 역사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우리 육체를 영, 혼, 몸 이렇게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이 흙의 요소하고 똑같아요. 오늘 제가 그 숫자를 제가 인생 문제와 해답이라고 하는 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그 A4 용지로 한 200페이지가 넘는 그 인생 행복에 대한 그 인류 행복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책으로 출판을 안 했지만은 그 책으로, 임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육체에서부터 혼에서부터 영까지 그런 것을, 인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출생에서부터 태생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일생 동안의 마지막 죽음도 죽음의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의 문화. 죽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대한 거, 그래 인간에 대한 것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닌, 출판 안 된 책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 요소, 흙의 요소하고 우리 육체의 요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땅에 묻으면은 흙이 돼버려요. 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부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100% 지금도 100% 화장은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요소는 똑같다는 거.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거기서 네가 필경은 흙을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은 헛된 일에 일생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어요. 헛된 일에 일생 동안 헛된 일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2장 11절 말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 손으로 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손을 올려서 지금 이 공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시작. 3번 잡아요. 3번. 잡아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지금 저 지구촌에 미국에서도 하나님 말씀 이제 기침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운전 중이라고 그러는데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새벽 예배 참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희박 집사님이 그렇게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얼마나 허망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 헛된 일에 일생을 허비하는 인생.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든 하는 일마다 헛수고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작은 두 번째예요. 작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속이며 속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았죠. 속으며 살고 있죠. 근데 자기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살고 그 사람도 또 자기가 속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일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약속한 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100%. 이게 뭐냐면 그 어둠의 세력의 그 역사 속에서 그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 속고 속이며 속는 인생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앞부분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뿐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다라고 말씀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가 된다고 그래서 마귀를 칭하기를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어요. 근데 마귀 자녀라고 함부로 안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귀 자녀,
이 마귀 자녀가 있는데 이 마귀 자녀는 그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마귀 아비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 아비가 뭐냐면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자식 노릇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에 그냥 명수예요. 근데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쑥쑥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이 거짓말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거짓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훈련을 말씀 속에서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 못해. 그 해도 금방 들통나요. 근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을 진짜 같이 잘해요. 저는 이제 믿음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 걷자도 몰랐는데 이게 조금씩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이 거짓말을 저도 좀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이게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단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거짓말한 거를 바로 용서를 빌고 또 바로 진실된 삶으로 가야 돼요. 여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바로 그 인생이 살면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70년 80년 사는 어간의 모든 그 결과는 수고의 삶인데 그 수고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예요. 근데 수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수고를 70년, 80년, 지금은 수명이 좀 더 길어서 100세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100년을 사셨다 할지라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헛수고하는 살고 헛수고하고 그 결과는 수고요 슬픔뿐이라고 말씀해요. 슬픔. 그래서 슬픔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는 그 영화가 거의가 다 슬픈 영화예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나와야 영화를 봤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하면은 울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 삶의 슬픔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슬퍼요. 그래가지고 울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영화를 잘 만들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가 다 거의가 다 그런 울고 나오지 않으면 그 영화를 본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영화였어요. 이렇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70년 80년 사는 것이 그 수고하고 그리고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의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나오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수고거든요. 물론 여기에 영적 건강도 있고 육신의 건강도 있고 마음의 건강도 있고 오시면서 걷기 때문에 운동하셨거든요. 또 우리 걸어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은 제가 알거든요. 오늘 또 걸어오셨죠. 네, 걸어오셔서 이렇게 하루에 만보를 걸어야 된대요. 만보.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이 오시면서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시니까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혼적 건강, 육신의 건강, 혼적 건강, 영적 건강, 이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시키시고 은혜로 그리고 또 기도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상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 일하는 데는요. 주 안에서는 일하는 것이 전부 다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시죠? 낭독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낭독을 하시는데 이 지구촌에 쫙 퍼져나가잖아요. 우리 집사님 음성이 딱 말씀을 낭독할 때 지구촌에 퍼져나가요. 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셔서 상으로 갚아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청소를 했다, 뭐 봉사를 했다, 그게 전부 다 수고거든요. 땀 흘려 수고하는데 그 수고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전부 다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하시면서 수고를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서도 수고를 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보혈로 씻김 받아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섬겨야 돼요. 그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고예요. 수고. 그게 뭐냐면 무슨 수고냐면 사랑의 수고. 아멘.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성령님의 역사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섬긴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섬긴다, 그것을 수고한다. 섬기려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고를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일터, 모든 현장에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은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희생을 하게 되면은 그 희생이, 그 섬김이, 그 수고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수고가 향기로 나타나서 그것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썩어지고 미랄같이 썩어지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의 냄새, 사랑의 냄새, 거룩한 아름다운 냄새, 그런 그 장미 이렇게 꽃 장미가 지금도 피고 있지만은 이제 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장미 이게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향기롭잖아요. 라일락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라든지 이렇게 꽃 향기 이렇게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나와요. 예배 때에도 이 향기가 풀풀 나야 돼요. 향기. 그래서 이것을 향기 치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아로마 테라피.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은 치료가 돼요. 그래서 향기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향기, 영적 향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 향기가 있고요. 교회에 이 향기가 나야 돼요. 집에도 그렇고 일터에서 그렇고 향기가 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향기가 있어요. 진짜 향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 그 꽃 속에, 또 동물 속에도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 샤넬 넘버 5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 속에서도 향기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은 치료가 돼요. 내 아픈 마음이 또 고달픈 것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향기 치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짜 향기가 있어요. 가짜 향기. 그래서 화학약품을 만들어 가지고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 향기를 만드는데 그게 가짜. 지금 상점에서 팔고 있는 그 향기 가운데 가짜가 상당수 많이 있어요. 진짜 향수가 있고 가짜 향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 향수가 있는데, 이 참전교회에는 영적 향수가 넘쳐나는 풀풀 나는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 드리면은 이 치유가요, 수십 수백 종류의 향기가 나고 또 냄새가 나는데, 그걸 이제 또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냄새라고 하는 냄새. 향기도 냄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예? 예. 가장 중요한 냄새가 뭐냐면요. 피 냄새가 나야 돼요. 무슨 냄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냄새를 맡으면은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 보혈의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부터 강같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보배로운 피가 흐르면은요, 죄인들이 싹 용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나는 생기가 돌아요, 생기. 그래서 죽은 뼈다구들이 이렇게 막 끌려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면서 이 향기를 맡고 보배로운 피 냄새를 맡아서 죄인이 용서받고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차단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방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보혈의 그 공로로 용서를 받아버려요.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공적 의라 그러는 거예요. 공적 의.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는데 죄인은 죽어야 돼.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이루시려면 우리는 전부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싹 죽어야 돼요. 인류는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인류는 전부 다 죽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풍성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는 그 역사가 이게 구속이라는 건데 이 구속이 공적의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법을 공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을 성취하시는 그것에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고 속이며 속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수고가 전부 다 슬픔이요 고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 한다면은 그걸 놓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헛된 일을 하다가 영혼은 지옥행이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네 집, 네 식구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면 너와 네 남편과 네 자녀, 네 형제들도 구원을 시키겠다고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지금 자꾸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는 좋은데 그 아파하는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 그래서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거리가 뭐요? 응답거리가 되고 결론 저 끝에 가서는 그게 상급거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하나 시험 문제를 줘가지고 시험 문제 딱 100점 받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상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을 줬잖아요. 요새는 저번 때 그 전에 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니까 전부 다 상을 주더라고요. 야, 그게 상 같지도 않아.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그러니까 평준화를 시키려고 그런가 봐요. 무슨 상 다 골라가지고 무슨 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상이 우등상 공부 잘했다고 우등상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근하면은 개근상, 3일 동안 결석하면은 이제 정근상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상이나 있고 그 정도인데, 선행상이나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다 상장 들고 나와. 하여튼, 기도 드리는 것도 상이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상 주실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동바동 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를 고통 주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과제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속고 속이며 속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생 동안 매여 종로로 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매여 있는, 다 불신자들은 매여 있어요. 거기서 놓아주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불신자들은 일생 동안 매여서 종로로 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인 인생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빠져버려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부와 귀가 인생의 목적인 인생, 부유함과 존귀함, 명예, 돈 많고 명예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성공자라고 하더라고요. 돈벌이 하는데 가서 이렇게, 저도 가서 들어봤거든요. 강의를, 특강, 돈도 내고도 들어봤는데 뭐냐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만 얻었다면은 그 사람 인생은 성공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인생의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상. 강의하는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만나재. 이 정상이 어디요? 부와 귀, 명예. 그거 얻으면은 인생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만나자고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 최종 목적, 꼬린 지점, 그거 해봤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와 귀.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름을 남겨서 이름을 남겨? 이 땅 떠나면 천국으로 지옥으로 쫙 갈라지는데 이름 남겨요? 이거 불신자들은 이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이 말씀의 신앙생활에 뒤로 밀치고요. 직분 받으신 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기르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데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 돈도 투자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어디 수련을 간다, 학생들 거기는 돈이 아까워서 돈도 못 내. 근데 아이들 공부시킨 데는 벼 빠지게 그냥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다 투자를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가 다 그래요. 자녀의 영원한 성공,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직분자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직분자의 자녀들이.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하나님의 사랑, 말씀 없으면 그거는 말짱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고 사는 인생에게 속아 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고 복창 따라서 하시고 말씀을 마치게.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인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기억이 나셔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이제 이걸 줄이면은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는 일이 다 헛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자 본론이자 서론이에요. 아멘.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잡는 거예요. 요것을 일생 동안 잡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잡혔어요? 이거 하다가 끝나요. 그 영적인 교훈이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인생 여정 몇십 년 머물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주인님의 뜻대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되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운동을 펼쳐야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북한 살고 다 살아요. 아멘. 그것을 향해서 회개 예배 운동과 두 번째 애국 운동과 이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운동을 이 참돈교회에서 잘 하고 있는 선발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앞장서서 가는 선발대가 이 다른 목회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 상담, 교통, 바르게 하심,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가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